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글쎄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말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일에 성공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는 일에 성공하고 조건이 좋은 배우자와 결혼한 일에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얻는 상대적인 성공의 개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를 얻는 일에 성공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그런데 성공처럼 조건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재산, 두 번째 외모, 세 번째 명예, 네 번째 건강, 5번째 말솜씨.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가졌습니까? 다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최고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버느라 그 평생 모은 돈의 100분의 1도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외모가 멋지다고 행복할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을 수밖에 없고 주름이 생기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집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70세나 80세가 넘으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건강이나 외모 등이 조건이 되는 성공이나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돈을 많이 벌 때나 건강할 때나 젊을 때는 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였지? 라고 자신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두면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은 피곤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려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단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의 인격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왕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왕이 되어 지배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내 뜻대로 가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고 내 뜻대로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내 뜻대로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대단히 정의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사랑이 없는 정의감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인데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바꾸려는 것이
왕이 되려는 교만한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꿀 수 없을 때 가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바꿀 수 없을 때 교회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바꿀 수 없을 때 세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바꿔가야 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가족 구성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버릴 때 주님을 얻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 인생의 기준, 가치관,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과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면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왕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취미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 자녀의 꿈이나 대학 전공이나 자녀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장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운영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꿔가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데서 인간관계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 꿈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전쟁을 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쏴서 수백 년을 서로 죽이고 정복하려고 했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세상 정치인들의 보수 개념, 진보 개념,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즉 나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부인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다가 그의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여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냥꾼 니므롯, 지도자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려다가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지게 하고 땅 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못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왕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종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많이 못 배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출신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자와 능력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을 바닥까지 낮추어 버리십니다. 1장 27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천국에는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만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물과 지혜를 믿고 교만해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아무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섬기는 종이 되려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아버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용모도 뛰어났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형들인 암논이나 압살롬, 길르압도 3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어도 왕권을 이어받을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단 한 가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행동도 왕처럼 병거를 타고 호위병을 50명씩이나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 아들이 포르쉐나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아버지 회사 직원들을 50명씩이나 자기 개인 비서처럼 거느리고 다닌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경제계에서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사랑과 섬김과 겸손보다는 돈과 권력과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비판을 사회로부터 받습니다. 한국의 모 장로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법을 어기고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 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회 장소를 그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가진 권력과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 서울에 2만 명이나 되는 유력한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으로 조성한 돈이 800억이나 됩니다.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했고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목사가 사고를 당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마저도 그 교회가 총회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총회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공동체 중심의 사랑과 치유를 회복하지만 종교는 개인 중심의 물질적 복과 영적 구원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한인교회는 종교 집단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5절 앞부분을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섬기는 종 같은 왕이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려고 하냐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겁니까?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의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왕이 되려고 하거나 권력자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아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셨고 멸시를 받는 동네인 갈릴리 출신이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집이 아닌 가난한 사람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를 한글로 비움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케노시스, 비움이고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야망을 비우고 꿈을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비워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쉼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그러한 쉼이 저에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또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야망에 그런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도니아의 그 인생의 종말을 보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쉼은 부유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쉼은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쉼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쉼은 인생의 성공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가져도요, 힘을 가져도요, 성공해도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바빠야 합니다. 더 피곤해야 합니다. 더 힘들어야 합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지면, 온유해지면, 자신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서야 쉼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모으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아도니아 대신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14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도니아에게는 왕이 되고 부자가 돼도
인생이 결국 허무하고 헛되다는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그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대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를 용서해 줍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을 제가 읽고 51절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52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조건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가봅니다. 17절 말씀을 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아비삭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첩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사람은 기존의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이 되려는 인생의 목적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첩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첩으로 가지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자신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 들은 다윗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고 24절을 같이 봅니다.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배하는 인생을, 누군가를 지배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에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입구에 생각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입구로 들어오는 생각마다 다 하나씩 멈춰 세우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생각이라면 그 어떤 생각도 내 마음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 아도니아와 같이 교만하고 지배하려는 왕이 되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생각만 내 마음의 문 안으로 들여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하나 쪽지기처럼 집어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와 실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으로 다가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종이 되어 은혜로 나를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되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도 금방 나이 들고 결국 우리는 땅에 묻혀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아프고 병이 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 성공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배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외식과 가짜 신앙만 남은 유대교를 버리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다시 그 복음을 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웠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작지만 누군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며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